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금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보도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금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는 반핵 단체 연합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받았어요.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단체가 받았습니다. 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면 ICAN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또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고 NGO, 비정부 기구 연합 단체입니다. 출범한 지 10년 됐더라고요. 2007년에 출범을 했는데 120여 개국의 48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취지, 또 이런 취지에 따른 활동 얼마나 선하고 그리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까? 이 단체가 이런 운동을 꾸준히 벌여서 그래서 마침내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결과물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금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한 일, 훌륭한 일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단체들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 누구를 수상자로 결정할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이면 어려움이랄까, 잘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한 사람 혹은 잘못한 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변국이나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잘한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를 말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중국조차도 그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잘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핵실험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미사일 쏴,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압박을 해서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할까, 지금 여기에 온 국제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어떤 압박을 어느 정도로 해야 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을 제재하고 바로잡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아왔다든지 혹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일을 한 경우에 잘했다, 엄마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빠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너 뭐 먹고 싶어, 뭐 사줄까? 여러분, 잘한 일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는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하지요. 그러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오히려 안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자니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런 자녀를 혼내자니 아유 요즘 사춘기여서 더 반발할까봐 더 조심하기도 하고, 말로 타이르자니 어떤 말로 어떻게 타일러야 될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매를 든다고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 좋을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성원 누군가가 귀감이 되고 선한 일을 한 경우에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격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와 성도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재하고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나아가 징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만한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당한 낭패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 서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또 나오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총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직분을 안 줬어요. 서리 집사 직분을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하고 서리 집사님도 구분하시죠? 예, 서리 집사님들은 매년 그 사무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임명이 돼야 이제 그 집사 직분을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서리 집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리 집사 그 직분에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그랬겠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어떻게 집사 직분을 줬다가 뺏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마침내는 그 목사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감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한 경우에 이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계속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발생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끝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의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즉 죄를 범한 사람은, 잘못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신앙 성숙의 출발이고 회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의 은혜가 마르게 되면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이 먼지가, 아주 쾌쾌한 먼지가 막 일어나듯이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를 범한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죄를 범한 자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내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되 그 사람의 죄를 알되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포용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녀의 잘못을 알지만 포용하듯이, 자녀의 잘못을 보고 있지만 기다려 주듯이 말입니다. 물론 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용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런 죄의 확산과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보다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봅시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기 이전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하고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죄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경우 없습니까? 혹은 나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는 죄나 잘못은 없습니까? 문제를 드러내고 키우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서로의 관용의 자세로 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도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범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를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라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충고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행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잘못을 타일러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계속하지 않도록 충고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해야지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아주 나쁜 병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이 나중에는 교회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만들고 그 말에 또 다른 말을 만드는 이런 수근수근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수근수근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주 악한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근수근하는 것은 아주 나쁜 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할 말이 있으면 그 당사자와 1대1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1대1로 풀기가 자신이 없거나 두렵다고 하면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저에게도 집사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뒤돌아보니 그때 내가 그랬던 것이 수근수근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수근수근한 그것으로 그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1대1로 만나서 직접 푸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해도 그가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말을 확인하라. 이 말씀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같이 그 말을 확인하면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참 열심히 봉사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그 봉사하던 성도님들과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가 이제 잘 해결됐으면 괜찮았는데 그 불화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리고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교회에서 이제 아주 늘 얘기가 되고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이분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한 성도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갔어요.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그분과 그 상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이 생각이 깊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혼자 판단하고 혼자 스스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혼자 해결하지 말고 중재하거나 혹은 권면할 수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함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단계인데, 그래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으로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 이런 권위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소개했던 그 성도님의 그 문제의 경우에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을 해도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한 번 더 권면한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뜻을 굽히지 않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사님 교회를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은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 이제 발을 끊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 뒤에서 수근수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급하게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를 우리 앞서 본문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살펴봤지만,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냉정하면서도 신중함, 이러한 절차를 잘 밟아갈 줄 아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판단과 결정에서, 모든 단계마다, 절차마다,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권고하거나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그의 말을 확인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을 때 출교할 만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사실은 큰 중대한 그런 죄라고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교회적으로 문제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문제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이단 시비가 붙어 있다라든지, 혹은 큰 재정적 사고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든지, 혹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이성 간 접촉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과 같이 중대한 죄라고 여겨지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절차나 단계나 과정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아주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구하는 이것은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만큼 성도와 교회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늘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와 만나서 권면할 때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을 데리고 함께 가서 확인할 때도 인간적인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권면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며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며 그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와 은혜를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권위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기를 원하시지요. 반면에 교회 안에 그만큼 교회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중심에 늘 주님께서 있기를, 그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구원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성숙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제재하고 바로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고백합시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회개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다 관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와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수근수근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래도 되지 않을 때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잘한 일을